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체하지 못하도록 기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뭔가 좀 드러내놓고 시끌벅적하게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느낄 텐데, 잠잠히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지만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의 말단 서기가 어쩌다 실수를 해가지고 시장님의 장화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과를 했지만 시장은 누군가와의 대화에 열중하느라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해고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그는 다음날 일찍이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시장님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를 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장님이 자신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자신을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출근하자마자 그는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마침 시장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자 시장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냐, 크게 고함을 치며 나무라자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꼼짝없이 해고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의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우지만 그는 깨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은 누군가가 자신의 구두를 밟은 것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는 시장이 자신을 해고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터질 만큼의 괴로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놈의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잊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항상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염려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하나의 염려가 생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시청의 서기처럼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 같은 교훈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비웃음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아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과 신앙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중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 사실 한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36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떠오르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염려를 멈추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염려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염려하지 말라에는 염려를 시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라? 염려를 멈춰라.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염려를 시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이나 몸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숨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몸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너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계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 사고 계시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고 계십니까? 산 위에 사고 계십니다. 성전에 사신 것도 아니고 회당에 사신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듣던 청중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새도 보였을 것이고 풀도 보였을 것이고 꽃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청중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염려에 사로잡힌 그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농사를 하느냐? 저축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느냐? 저들의 핀 꽃들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나지 않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무려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도대체 뭐 그리 염려하느냐? 뭘 그리 걱정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든 먹었는데 점심에는 뭘 먹어야지? 저녁에는 또 뭘 먹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지? 뭘 마시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빠, 엄마가 알아서 제공해 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때에 맞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끔 보면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없기에 그 또래의 아이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자기가 소년, 소녀 가장인 것처럼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마치 자기가 소년, 소녀 가장인 것처럼 계속 걱정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에게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시각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각을 바꾸고 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함으로 우리의 키를,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면 수명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말단서기처럼 염려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는 있어도 수명을 늘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어니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걱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꿰부술 새로운 정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임을 알고 있는가? 이런 정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를 살펴보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걱정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마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2%는 사소한 일입니다. 우린 정말 걱정도 팔자다. 이 말과 같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소한 일을 걱정하는 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걱정해봐야 자신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나 우리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왜 걱정한단 말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왜 걱정한단 말입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 왜 그리 걱정한단 말입니까? 걱정해봤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왜 그리 걱정한단 말입니까? 미국의 한 설교자는 염려를 가리켜서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여전히 그냥 제자리일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그런 염려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착취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은 탈탈 다 털리고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와 빼앗고 착취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와는 체감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은 더 멋진 옷이 없다는 것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걱정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하루 피었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이렇게 미천하고 이렇게 하찮은 생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얕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신다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매사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녀가 굶어 죽도록 내팽개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돌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 성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은 친절하신 아버지십니다.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먹을 것이 없지는 않은지, 변변히 입을 만한 옷이 없지는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삶의 문제나 아픔은 없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걱정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죠? 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여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더 걱정만 커졌습니까?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고, 안 생겨도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걱정하고, 맨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삶을 반복하고 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오늘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일까? 참새가 들꽃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것인가, 세상의 압박에 쓰러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가, 돈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인가, 밀려드는 염려에 사로잡힐 것인가. 결국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뭐냐? 염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